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넘어가 볼게요. 알아 주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줄여가지고 지존하신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물 드시고 50분에 쓸게요.
좀 이따 조홍 간사님 나갔어요? 저기 그 설교 끝나고 목사님 소개하신대요. 그때 무선 4번. 예. 요 앞에 놓을게요. 마음이 넓은 그러네. 동성 목사님. 박동성.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또 지금 마이크로 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다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주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영원하신 그는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선포하십시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예 주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예 찬양하라 영원하신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 우리의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 하나님의 교회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할지어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소리 높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 주님만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예수는 주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
속하신 만왕의 왕 일세.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온 세상 정죄 그치고 참 평화 보겠네. 주 보자 온 백성 엎드려.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께 드리네. 내 모든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왕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후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붙들어 가시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이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만목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모두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시기를 보내며 주님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빚값으로 김영 우상의 땅에 김영교회를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벌써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영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김영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월 2일 담임 목사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찌할 바 몰랐지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매일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바느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이 앞날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국가의 유정자들을 위하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은혜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안수동 목사님을 보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동 목사님, 김영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슴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황무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딸에게 항암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딸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암에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명동 집사님, 유광승 원사님, 박보기 홀로 장로님, 윤정복 장로님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 당신의 도움을 서정한 집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교회 부설로 소망요양원과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주님께서 세워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지를 통한 선교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잘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장이 비고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는 또한 3.1절이 있었습니다. 일제하에 독립을 위하여 모든 종파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해방되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남북이 38선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북녘 땅에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안수동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따라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안수동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제주에서 또 김영 땅에서 우리 김영교회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김영교회 표어가 뭔가요? 예,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나는 교회. 예,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이제 교회 표어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30년 정도 이게 김영교회 표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비전이나 표어를 세울 때 사실은 좀 외적인 성장에 관련된 그런 표어들 또 비전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적인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전을 세우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를 보니까 이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청빙 과정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예, 면접을 받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죠, 보통. 근데 김영교회는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교회가 장로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여정으로, 예, 숙소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4시간 버스를 타시고 비행기를 타시고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등에는 아주 무거운 가방을 메시고 그렇게 오신 모습을 보면서 제게 정말 큰 감동이 되었고, 이 표어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영교회 성도님들 정말 삶 속에 뿌리 내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김영교회를 생각하고 또 김영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표어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를 가지고 묵상한 것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영교회를 이제 검색을 인터넷에 해봤지 않겠습니까? 해보고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잘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나 너무 아름답고 또 잘 가꾸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봤는지 또 그렇게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예,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김영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교회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야지 그것이 바로 이 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날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담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근데 투명하네요. 제가 이 물컵을 가지고 물을 다 마셨어요. 마셨는데 이렇게 싹 가려놓고서 물을 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제가 가려도 조금 있으면 들통이 납니다. 제가 내려가고 이제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권사님이 와서 보시면 물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금방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정말 물이 여기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소문을 냈는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낭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을 내려면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내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게 담긴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안디옥은 지금 튀르키예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그 소문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소문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심령에,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 또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럼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다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나마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만약에 성공하고 잘 산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에 기근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사람의 종처럼 한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벗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신도 신지 못했는데 신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환대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실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아들이 먼 데 있을 때 달려가 안아준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를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옷을 벗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신 것처럼 배고픈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처럼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도 환대를 받은 둘째 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전에 그를 알던 사람이 다 놀랐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담으면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 나를 용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또 교회 가운데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붙잡고 내 심령이 예수님을 담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주변의 지역 사회에는 별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말씀으로 1년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리였던 그들이 제자로 바뀌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해 준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안에 담았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담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의 시간 동안 무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리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의 그릇에 담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그릇에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듣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읽으면서 내 생각에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그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 때 함께 선교 사역을 놀랍게 가는데 특히 바울은 이 아시아를 넘어 그리스를 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라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으면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 치욕스러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온 아들까지 환대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죄로 얼룩지고 상처받은 이들을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환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다음 세대를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김영 땅에 세워주셨기에 김영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들을 환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는 예수님을 담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담을 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담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또 닮아감으로 이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김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마다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잠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김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에 담아내어 정말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에 소문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고 늘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과 또 우리에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전해주셨지만 오늘 1부, 2부 예배는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김태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3월 6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7시 30분으로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 잘 하고 계신가요? 이 여전도에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성경 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3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부활주일에 또 귀한 상품들 준비해서 시상도 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어빵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왔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당연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붕어빵을 열심히 굽고 또 각 지역 가게들 또 사무실, 관공서 다 정말 여러 팀이 이 비를 맞으면서 사랑의 붕어빵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장로님 가정에서는 식사로도 섬겨주셔서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되었고요. 우리 필경대에 보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목요일에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도나 또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시에 당회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윤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목사님 소개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우리 안수동 목사님과 우리 전은혜 사모님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 좀 주십시오. 인사. 우리 김영교회 청빙위원회에서는 우리 안수동 목사님을 우리 김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차 알아가는 것으로 하실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2부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로 찬양하시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우리 안수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함께 모인 모든 김영교회 성도님들과 그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